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온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의 치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나만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권력과 돈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한 어린 아이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5장 전반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나만 치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치료를 받은 나만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후반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만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아람의 신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숭상했던 그러한 종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치료 사건 이후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잡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그 땅 가운데 와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펼쳐 나갑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나만이 가지고 온 그 많은 금은 보화를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흙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 흙을 가지고 갑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무엇과 연결돼요? 자기의 그 나귀의 실을 적은 흙을 가지고 가서 암몬 땅에 가더라도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흙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치유의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람이라는 그 나라는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있겠죠. 그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제사할 때 늘 자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앞으로 나만이 치러 가야 될 영적 전쟁이죠.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뒤에 가면 이제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한다면 아람 군대의 선두에 누가 서 있어야 될까요? 군대 장관이 나만이니까 나만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아람과의 긴 전쟁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는 나만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왜 군대 장관 나만이 이때 아람 군대의 선두에 서지 않았을까? 많은 추석가들은 아마 이 나만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제사 드리기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예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아람에 돌아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의 치료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치료의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만 장군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강권하여 엘리사에게 받기를 요청하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절했다라고 16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엘리사는 왜 이 나만이 가지고 온 많은 금은 보화들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이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했으면 내가 뭔가 좀 받아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왔을 때 문을 열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문을 닫은 채로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의 근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치료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은,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인간이나 어떤 누구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일들에 대한 보상을 엘리사가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신약이 오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치유의 대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치료받은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죠. 내가 치료받은 대가를 여러분 금은 보화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육신은 치료하면 치료비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신 그 복음의 일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갚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할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 있는 것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일의 대가를 치를 우리 안에 어떠한 자원도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은혜의 나라,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사랑을 갚는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가 없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게하시의 실패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이렇게 됐어요. 면하여 주고. 그러니까 게하시의 생각은 원래 받아야 되는데 받아도 전혀 문제 없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면해 줬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게하시의 생각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그냥 면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니까 게하시의 생각은 지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떠나고 있는 나만 장군을 따라가서 그가 가지고 온 많은 금은 중에서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면하여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게하시 속에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받아도 되는데 면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서 받아도 전혀 문제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이 생각은 결국은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 중 제자 두 청년이 내려왔습니다. 은이 필요합니다. 옷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지고 와서 감췄죠.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실패는 그 생각의 실패,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충분히 받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의 실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생각에서의 실패는 결국 뭐를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의 결과는 결국은 오늘 결론처럼 나타나는 바로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의 온몸에 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인간적인 사람은 바로 이 게하시에게 이런 나병이 걸리고 그의 자손까지 이렇게 영원토록 벌받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나만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공로, 사실 게하시의 공로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조금이라도 했다면 엘리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말이라도 했으니까 그 공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로 속에서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게하시는 나중에 왕 앞에 서거든요. 왕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보면 왕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학자들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쯤 되면 이 게하시의 나병이 사실은 나았기 때문에 누가 앞에 설 수 있다, 왕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궁색한 일인 것 같아요. 게하시에게 왜 이렇게 나병이 걸렸고 영원토록 그 나병이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인간적인 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게하시의 나병됨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만 장군의 치료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을 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반면 게하시는 끝까지 자기의 공로와 그의 스승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은혜의 나라, 헤세드의 나라의 그 본질을 흐트리며 거짓의 삶을 살았던 그 게하시의 모습은 결국은 끝없는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며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은혜로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무나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며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모든 예배가 영광이요 감격이요 은혜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한 나만 장군이 아람에 돌아가서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 그리고 게하시가 싸웠어야 될 그 영적 전쟁,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끊임없는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내가 어떠한 일들에 대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갔던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오직 헤세드의 나라, 은혜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